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 함께 교독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힘있게 읽으세요.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모든 심령들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말한 대로 된다. 따라서 하실까요? 생각한 대로 된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음과 의심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안 될 거야, 나한테는 비켜갈 거야, 이번 부흥에 나하고는 의미 없을 거야,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이번 부흥회 때 역사가 나타날 거야, 내 삶이 새로워질 거야. 아멘?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라고.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심에 의심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정한 곳이 없이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 같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지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의심이 되고 나는 은혜 못 받을 거야 하면 은혜 없대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생각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고 내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아멘. 저는 오늘도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랑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 남양주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부임하셨어요. 오늘 소식 들으니까 3년 만에 그 교회에 사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당사자한테 제가 연락해 볼 수도 없고 그 수천 명 되는 교회를 왜 사임하셨을까? 3년 만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이 갈등이 너무 교회 안에 심한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 말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교회가 하나 되면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 되면. 앞에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이제 좀 환하게 잘 보이네.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성령 받아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누가 대장질을 하고 역사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로 만들어줍니까? 제자훈련? 1대1? 맨투맨?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줍니까?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하나가 됩니까?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하나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령 집회 왜 하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후퇴하는 교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렇게 되더라, 우리 교회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날엔 영적인 도전이 없는 시대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말세는 어떤 시대예요? 참 진리가 없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교회가 없고, 여러분 유튜브 틀어보십시오, TV 켜보십시오, 라디오 켜보십시오, 명설교들이 쏟아집니다. 끝내줍니다. 예화도 기가 막히고 역사와 신학과 통달한 설교자들이 각종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그 끝내주는 설교들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까? 그 많은 설교들 중에 기억 남는 설교 있습니까? 그때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맛있지요. 돌아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저도 수많은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어보고 유튜브를 통해 듣지만 능력 있는 말씀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끝내주는 설교는 너무나 많은데, 달달한 설교는 이렇게 많은데, 기획도 끝내주고 예시도 끝내주고 귀도 달달하고 심장도 뛰고 눈물도 왈칵 나는데 왜 변화가 없냐 이거예요. 왜? 그게 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사람이 말로 바뀝니까? 감동 한 번 받겠다고 사람이 뒤집어집니까? 사람이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성령 받아야. 이 땅의 교회들이 왜 그대로입니까? 왜 역동력이 없습니까? 왜 교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우리나라 전국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목사님들이 이중직 배달하러 갔대요. 공사 현장에 갔대요. 목사님 10,000명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말 했어요. 전도사님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성도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이 11조 내면 목사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건강한 성도 10명만 있으면 10명이 내는 11조로 목사가 먹고 살고 같은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 건강한 성도 10명만 모으면 집에서 개척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오늘날 그런 시대예요? 아니요. 11조 하는 성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비율이 높은 편인데 11조 안 합니다. 헌신 안 합니다. 봉사하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대형교회. 대형교회는 코로나 시국에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가 문 닫으니까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가면 일 안 시키니까, 출석 안 부르니까, 헌금 안 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봉사 안 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쓱 스며들어서 예배만 드리고 쓱 도망갈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교회 다니자 하고 큰 교회는 몰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큰 교회는 우리가 목회 잘하는갑다, 우리가 좋은갑다? 아닙니다. 성도의 게으름을 먹고 부흥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인가요? 참된 부흥이 뭡니까? 숫자가 늘어가는 게 부흥입니까?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란요, 성령 받은 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느는 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늘릴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도 우리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볼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 이 옆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저기다가 그래프를 적어 놓는 것이죠. 각 목장 이름 쭉 적어 놓고 어느 목장 명명 전도했고 어느 목장은 형편없고 쭉 저기다가 매주 적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목자 이름을 싹 적어놔. 아무개 목자 밑에 있는 목장원들 출석표 막 여기다 적어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날마다 여기 보여. 매주 그래프가 올라가. 맨날 딱지 붙이고 스티커 붙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라도 전도하고 창피해서라도 신방 다니고 창피해서라도 그래프 올리려고 발버둥 칠걸요? 제가 날마다 보여주면? 제가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아이고 우리 교회도 부흥 좀 해보자. 그래프 붙이고 맨날 경쟁시키고 1등한 사람 나와서 간증시키고 꼴등한 사람 와서 막 울게 하고 제가 이러면 숫자는 늘겠죠. 우리 교회가 숫자는 늘겠죠. 그게 부흥이에요? 번영이지? 누가 좋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숫자 많아졌네 기분이야 좋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에요 그게? 인위적으로 만든 건 부흥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번영이에요. 그냥 성공이에요. 숫자가 불어난 거예요. 진짜 부흥은 뭐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고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감동을 받고 울고 예수를 만나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에 일어날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여러 가지 툴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많아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숫자 늘었다더라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도 그런 프로그램 전국에 있는 유명한 프로그램 부목사 때 엄청 다녔습니다. 웬만한 프로그램 다 다녔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풍성한 교회, 두날개 이런데 저 왕성교회 태신자 전도훈련 또 저 서울 남교회 전도 폭발 이런데 저 엄청 다녔습니다. 수료증 제 사무실에 가면 다 있어요. 지도자 자격증까지 다 있어요. 제가 합디까?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나라도 꺼냅디까? 전도 폭발합시다. 제자훈련 합시다. 두날개 합시다. 제가 프로그램 꺼냅디까? 3년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 자격증 다 있어도 한 번도 전도 폭발이니 뭐니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할지 몰라서? 모르니까? 아니요. 그걸로 얻어진 부흥이라면 저는 부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란 우리 안에 불이 임하여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는 성령의 불길에 붙들린 소수만 있어도 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붙은 자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부흥 집회도 그런 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특별히 한 2, 3주부터는 더 기도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고 더 임하는 악한 생각이나 의심이나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저 자신을 철저히 지켰더니
마귀 새끼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말로는 못해요. 말로는 사방팔방에서 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흔드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 이 사탄이 아는구나. 하늘의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걸 이 마귀가 아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관심 갖고 계신 것을 사탄이 아는구나. 이놈이 어떻게든 흔들고 막으려고, 은혜를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마다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의심하지 마세요. 완전히 붙드셔야 돼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문제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부요해요.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요. 집 있고 차 있고 직장 있고 새끼들 잘 크고 뭔 걱정이에요. 그러니 배가 따뜻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예배도 습관적으로만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어? 하지만 너의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어 있구나. 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느냐? 육적인 풍요는 영적인 세계의 큰 도전입니다. 몸이 따뜻하면요,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거든요. 이 땅의 물질적 풍요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세 번째 시험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다 준다 그랬죠? 세상 영광이 크리스찬을 쓰러뜨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진짜 힘들다 그랬죠? 부유해지면 간절하지 않으니까, 넉넉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내 영혼이 빼빼 말라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뭄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심령이 쩍쩍 갈라져 있으니까 만사에 불평이 많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영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몸은 따뜻한데 입술과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갈라진 논바다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이 가뭄을 끝내는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긍휼,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갈망할 뿐이죠. 부르짖는 것 뿐이죠.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스가랴서 4장 6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예요. 그래야 사람이 주가 하셨습니다 하고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와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 아이 신앙이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믿음은
먹는 것이 젖만 먹고 고기는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성도 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수준이 달라서.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먹는 장성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앙은 분명히 두 쪽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라지냐? 여기에 있는 신앙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니까 잘 들으세요. 성령의 기본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이쪽 어린아이 쪽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은 사람을 장성한 믿음에 이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쪽은 성령의 기본 세례, 이쪽은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있다가 이제 승천 이후 열흘 있다가 오순절에서 무슨 세례를 받았죠? 능력세례, 성령의 능력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능력세례 받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오순절 사건 있기 전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성령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지요. 성령 받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합시다.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경험하기 전에 죽었다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오순절 사건 전에 죽었다고 합시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을 정확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자주 받듯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걸로 보아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어려워요?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본 세례는 누구에게 줘요? 믿음을 줘요. 여기 성령의 능력 세례는 권능을 줘요. 자, 이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는 오순절을 통과하고 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냥 담대히 채찍으로 맞아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신앙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성령의 기본 세례 이상은 다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요?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 질문할게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교회 잘 다녀서, 내가 헌금 잘해서, 봉사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피 때문에 천국 간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부는 이미 있어요? 성령의 기본 세례가 싹 있어요. 왜? 그 기본 세례가 임해야 믿음이 생기고 고백이 생기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본 세례는 믿음에 관한 것이요
중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특징이 있겠죠? 이것은 이쪽은 언제 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특히나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십자가가 믿어졌는데 그때가 언젠지 아무도 몰라.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우리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새벽 예배 우리 형하고 저를 막 보냈거든요. 그럼 우리 형하고 막 한 1km, 2km를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후라시 들고 그 시골에 얼마나 무서워요. 둘이서 막 나는 무서워가지고 형 옆에 형 무서워. 우리 형이 나도 무서워. 무섭다고 하지 마. 이렇게 막 교회를 가죠. 그래서 새벽 예배 가면 그때는 의자가 없는 시대니까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래 마룻바닥 저 뒤에 앉아가지고 무서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도 안 켜놓고 조그만 거 하나만 켜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저 뒤에 형이랑 앉아서 어른들은 앉아서 형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얼마나 무서워. 뒤에 앉아가지고 형 뭐래 조용해. 나는 가만히. 근데 어느 날 내가 한 고등학교 정도 됐을까? 아버지한테 제가 목회할 겁니다. 목사님 될 겁니다. 그랬더니 에? 네가 목사한다고? 네, 신학교 갈 거예요.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더니 사실은 네가 6살 땐가 7살 땐가 아침밥을 먹는데 네가 아침밥을 안 먹더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대. 너 왜 밥 안 먹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너 왜 밥 안 먹냐? 그랬더니 제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하면서 아침밥상에서 제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울고 그냥 같이 막 울고 한참을 울다가 아버지가 한 숟갈도 못 드고 회사를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회사 출근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승복이가 목사 되려나? 그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신학대에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비로소 해주는 거예요. 너 6살 땐가 7살 땐가 새벽 예배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아침 먹는데 갑자기 네가 울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요 하고 네가 울 때 내가 너 신학대 목사 되려나 이 생각을 했었다.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시는구나. 저는 그 생각 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끌어안고 울었으니까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모태신앙인 사람은 몰라. 언제 은혜가 스며들었고 언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지 잘 몰라요. 또 교회 다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 기본 세례가 임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 이슬비라고 비유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촉촉히 안개비처럼 나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순절 성령 능력 세례는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소낙비처럼 임하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없으나 이쪽은 즉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벌써 방언이 나오고 기도가 다르고 벌써 회개가 다르고 완전 달라요. 즉시 알 수 있죠, 이 영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의 기본 세례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다 그래요. 내주. 따라서 하세요. 내주.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이사 오셨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주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오순절날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그러냐? 카리스마적인 성령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능력 있는 성령. 능력. 그래서 언제 이 사람에게는 임할 것 같아요? 이것은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이쪽은 권능을 주죠?
그럼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역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세를 받는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러니 이 두 부류는 기도도 달라요, 완전히. 기도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해요? 내 소원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애가, 내 건강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 내 아들이 선을 보는데, 이번에 이력서를 넣는데, 맨 그런 기도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행할 길을 가르치소서 하면서 사역 기도를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의 기도 수준은 완전히 나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공동체 기도를 해요. 교회 기도를 해요. 이타적인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해요. 도고 기도를 해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기도꾼이라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기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사역자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유치하게 기도꾼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성령 받으면 기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사역자. 그래서 주님의 뜻이 훨씬 더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 성령의 기본 세례에 속한 자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죠. 이 말씀은 어디에 속한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여기 기본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중생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도 이쪽 중생, 성령의 기본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성령의 기본 세례에 속한 거예요. 다 같이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교회는 같은 성령 안에 있다고 가르쳐줬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다 성령의 기본 세례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기본 세례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미 깨끗해졌대요.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씀에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그랬어요.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기본 세례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기본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기본 세례를 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세례 받은 사람은 뭘로 알 수 있냐? 사랑하는 삶을 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 세례 받은 사람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름에 써 있죠. 능력인 것을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면서 이제 이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증언하는 성령이 나와야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만이 주는 이 능력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그 배에서 터져 나오는 능력 세례를 여기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능력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했죠. 예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또 능력 세례가 임합니다. 희한하죠? 예수는 원래 성령과 삼위일체시고 원래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또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냐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과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실 필요가 없죠. 원래 삼위일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한테 의미 없을 것 같은 성령의 임재가 왜 요단강에서 임하냐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령 받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어디 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능력 세례를 또 받으셔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사역하시기 전에 뭘 받으셨다고요? 능력 세례를 받고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고.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능력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사역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는데?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능력 세례를 안 받고 직분을 맡고 교사가 되고 부장님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교회 역사와 상식과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우리 회사에서 회계를 몇 년 봤는데 우리 회사에서 내가 부장인데 내가 이사인데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없네요 하면서 사회 이야기를 하죠. 경험 이야기를 해요. 뭘 모르니까? 능력 세례를 모르니까. 능력 세례 받은 일꾼들과 리더들은 뭐라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기도한 다음 결정합시다. 주의 음성 듣고 갑시다. 벌써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능력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당회가 열리고 능력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능력 세례 받은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되면 교회가 뜨겁고 진취적이고 미래를 생각해요. 그런데 능력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손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능력 세례 받은 자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본 세례 받은 자들은 이 능력 세례 받은 자가 이해가 안 돼요. 능력 세례 받은 자는요 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여기 뜨근뜨근하니까 앞에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벌써 주여 막 이럽니다. 별 말도 아닌데 막 아멘을 해. 거기서는 아멘할 단계가 아닌데 아멘을 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이죠 점심을 먹었는데 근데 아멘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키득키득 웃어. 아이고 눈치껏 아멘을 혀. 거기서는 아멘 하는 자리가 아니요. 근데도 아멘이 나와. 왜 그럴까요? 능력 세례 받아가지고 콕 건들기만 해도 예수 예수 아멘 아멘이 막 튀어나와요. 저도 그랬거든. 내가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꼭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내가 뒤에서 아멘. 내가 성령으로 뜨근뜨근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 말을 듣고 아멘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킥킥거리면서 나를 다 쳐다본.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학교에서 아멘을 했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뜨근뜨근하니까 누가 특권 들면 아멘, 특권 들면 할렐루야, 특권 들면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때 아닌데 거기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유심히 봐요. 요즘 뜨거운갑다 이렇게 쳐다봐요. 벌써 달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뭐라 그래, 비판해. 야, 기도 좀 살살해라, 너무 극성내지 마라, 교회 적당히 빠져라.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교회 적당히 댕겨라, 절제해라, 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모르니까. 능력 세례 받은 자는 적당히 하는 게 어딨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뜨거워 죽겠는데, 예수의 사랑이 막 붙들려 있는데 건들기만 하면 아멘 하는데 누가 건드려? 누가? 못 말려 이 사람은. 그래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다고요? 저 있는 사람들을, 여기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아멘, 아멘. 이쪽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뜨거우니까, 불덩어리니까, 막 삼키니까 누가 말리지를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능력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능력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능력 세례 받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 그 전에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들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들어야지. 이 말하고 감방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니까? 능력 세례 받아버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세례와 기본 세례는 완전히 다르죠. 기본 세례는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부어주시는 이슬비. 능력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임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번 부흥에 왜 모였죠? 기본 세례 받으려고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 이미 다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우리 다 천국 가요. 기본 세례 다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왜 모였어요? 능력 받으려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갈급해 하려고, 부르짖으려고 우리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에베레스트 산을 지팡이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과 비행기 타고 넘어가는 사람이 속도가 같겠냐고요. 태평양을 열심히 헤엄쳐서 건너가는 사람하고 배 타고 제트스키 타고 슝 가는 사람하고 같겠냐고요. 여기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걸어가는 사람하고 KTX 타고 가는 사람하고 같냐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물론 천국 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천국에서의 상급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걸어가는 사람과 KTX 타고 가는 사람, 삽으로 땅을 파는 사람과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상을 받겠어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어차피 천국 가니까 나 피곤하지 않게 살란다? 네,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능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맨날 흔들리고 남 비판하고 어렵게 살아요. 일의 성과도 없고 열매도 풍성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하루 설교했더니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와요. 그 다음날 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요. 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이번에는 5,000명이 돌아와요. 그랬더니 또 모여요. 그 다음날. 그랬더니 허다한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때부터는 숫자도 안 세요. 그러니 평생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하기 힘든 이쪽에 있는 사람과 능력 세례 받아가지고 설교에 막 3,000명씩 회개하는 사람과 열매가 같냐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같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 기도 한 가지 갖고 10년, 20년 가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날 승부 내버려요. 성령의 음성 딱 듣고 아멘 해버려요. 그리고 응답 받아버려요. 벌써 기도의 능력도 달라요. 그러니 능력 세례? 에휴, 나는 안 받아도 괜찮아.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달팽이요, 여기는 제트스키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기도도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내 기도만 해요. 맨날 반복적으로만 기도해요. 가벼워요. 또 응답되면 휙 올라갔다가 응답 안 되면 팍 떨어졌다가. 어제도 제가 유튜브로 어떤 전도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노래 하나를 작곡했대요. 그래서 참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 유튜브에서 들었더니 그 찬송 이 복음성가 밑에 그 노래를 자기가 왜 작사 작곡을 했는지 스토리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 노래를 제가 작사 작곡한 이유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50대 초반에 서울의 명문대에 나와가지고 큰 병원 의사가 있었는데 급성 췌장암으로 4개월 만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50대 초반에. 그 위대하고 칭찬 많이 듣고 교회에서 핵심 멤버였던 이 의사가 50대 초반에 췌장암으로 4개월 만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권사님인데 교회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오늘부로 나 교회 졸업할 때니 찾지 말라고. 그리고 사표를 쓰고 그냥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여러분 생각에 그 권사님의 신앙이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주님의 전폭적인 뜻이라고 믿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업다운이 심해가지고 늘 살얼음판에 있는 것 같아요. 응답 받으면 하늘을 찔러요. 응답 못 받으면 지옥 문턱까지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다고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직진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의 견고함 자체도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달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적 믿음으로 업다운이 심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보아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잖아요. 예수님이 곧 잡혀간다고 하는데도 자잖아요. 왜? 현실감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 자체가 달라요. 저쪽에 능력 세례 받고 나서는 어땠어요? 방언을 해요. 담대한 기도를 해요. 사명자의 기도를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 기도자의 모습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 통달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도. 그러니까 차원이 넓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또 뭔 줄 압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 기도, 통달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살다가 무슨 일이 딱 벌어지고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근심할 만한 일이 딱 벌어지면 이쪽에 능력 세례 받은 자는 뭐라고 생각하냐? 기도해놨잖아. 내가 어제도 기도했잖아.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 어떻게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 기도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시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또 무슨 죄 지었나? 복잡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요. 그래서 답을 못 내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일기 쓰고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생기고 수면제 먹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가고 자살 충동 느끼고 맨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능력 세례 받은 자는 안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잖아. 나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 되잖아. 벌써 자세가 달라요. 기도 자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달 기도를 하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이 딱 생기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딱 벌써 알아요. 아, 뭐 때문에 생겼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터치하는구나. 주님이 이것으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고 있구나. 벌써 달라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막 헤매요.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 여러분 기도회 때 드렸죠.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 꿈을 꿨더니 목욕탕에 온갖 똥과 오물이 가득 찼는데 변기가 딱 하나 있더라. 근데 그 변기도 뚜껑을 열어보니 똥과 오물이 가득 차 있고 무슨 책 같은 게 똘똘 말려가지고 구멍을 막고 있는데 너무 더럽더라. 그래서 내가 뚫레뚫레 해보니까 옆에 집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집게로 그 막고 있는 책을 꺼내고 물을 내렸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길래 내가 한 손으로 물 호스를 잡고 한 손으로는 집게를 잡고 앞에는 큰 쓰레기 봉투를 놓고 그래, 이 목욕탕 청소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하고 딱 잠에서 깼다고 제가 얘기했죠, 수요일날. 그래서 제가 깨끗해야 될 목욕탕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교회가 이렇게 오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냐. 이번 집회 때 정말 부르짖어 회개기도 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수요예배 때 했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힌 거 보세요. 그 수요 설교 끝나고 어제 목요일 날 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확실하면 꿈을 2번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로도 2번 겹쳐 꾸죠. 요셉도 별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는 2번을 꾸죠. 겹쳐 꾼다는 것은 확실할 때 하나님이 꿈을 2번 주거든요. 기가 막혀요. 어제 새벽에 꿈을 꾸는데 그 목욕탕에 제가 또 간 거예요. 꿈속에. 진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수요일날 밤에 그 간증하고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딱 꿈을 꾸는데 그 목욕탕에 내가 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니까 겹쳐꾸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또 그 목욕탕이네? 아니나 다를까 한 손으로 호스 잡고 한 손으로 집게 잡고 제가 청소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옆에 오셔가지고는 앞에 거적대기가 깔려있는데 같이 막 도와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거적대기에서 막 군뱅이 구더기가 막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안 더러워요? 그때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막 치워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따라가면서 막 물로 이렇게 하면서 씻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1명, 2명, 3명 막 모이더니 같이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게요. 꿈속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막 청소를 하고는 뒤를 딱 돌아보니까 목욕탕 구석에 우리 의성이하고 명철이하고 너 누구냐 그 회색 후드티 너 이름 뭐더라? 태성이 세 녀석이 구석에 서가지고 휴대폰 보면서 깔깔깔깔 그러면서 거기서 저 녀석들이 꿈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녀석들도 이번 집회 왔네? 하고 내가 쳐다봤다고 꿈속에서. 저 세 녀석들이 거기서 막 휴대폰 보면서 목욕탕 한 구석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놀고 있는 거 보니까 목욕탕이 많이 청소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한참 청소하고는 너무 힘드니까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는 목욕탕 밖에 나와서 밥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제가 맨 앞에서부터 줄을 쭉 걸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쭉 걸어가면서 앞 사람부터 쭉 얼굴을 보는데
뭐 우리 아들 준명이도 와 있고 군대 간 초명이도 보이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얼굴 보는데 얼굴이 다 이런 천국이 없어요. 환해져가지고 전부 다 줄을 서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꿈에서 행복한지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꿈에서 또 세봤다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왔나? 꿈속에서 쭉 세봤더니 86명이 왔어요. 86명이. 그래서 제가 꿈 깨고 나서 이번 부흥회 때 총 참석 인원이 86명이 오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얼추 보니까 한 60명, 70명 온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중첩돼서 참석하는 사람이 그 정도 올 것 같아요. 꿈속에서 보니까 86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보고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얼마나 어제 기뻤게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청소해 주시고 회개 바람을 불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얼마나 기쁜지 어제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 성령의 능력 세례 받은 자들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줘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그랬죠. 2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하나님,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정신이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막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니까.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샌드위치처럼 착착착착착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행복해요. 이게 시험이 오면 위로도 있고 근심이 오면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하니까 이 맛을 보고는 떠나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제가 얘기했죠. 이쪽 육에 속한 자들은 이 능력에 있는 일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여기 있는 사람을 알 수도 없어요. 왜요? 다시 거기 그러한 일들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집회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서 벗어나거든. 감옥에 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늘 즐거워하노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 그렇지, 감옥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지. 왜? 거기에 능력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고민이 많고 이해할 수가 없고 생각이 많고 자책감이 많고 예수님을 때로 부인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티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죠. 헤쳐나가죠. 기뻐하죠. 기도하죠.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죠. 이 장애물을 뛰어넘죠. 즐겁죠. 또 기도하죠. 그렇게 하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까지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까지도 주시는가? 이쪽에 있는 성령의 기본 세례 받은 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그 결과로 성도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통해서는 성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사역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성도가 생기고 사역자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회가 서게 돼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능력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도 하고 순교도 하고 이게 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쪽에 있는 능력 세례자들에게 무엇을 주냐? 성령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은사. 이제 내일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특강으로 할 겁니다. 내일은 여러분에게 프린트물 다 나눠주고 할 테니까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10시까지 오세요. 10시에 찬양 시작하고 바로 여러분에게 프린트물 쭉 나눠주고 누구에게 어떤 은사가 임하며 은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은사 교육을 할 거니까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만 오시면 돼요. 이쪽에서 머물러 있을 사람은 은사가 필요 없으니까 내일 오전에 안 오셔도 되고요. 정말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주일 포크레인 갖고 KTX 타고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내일 오셔서 저한테 은사 특강을 내일 오전 중에 다 할 거예요. 은사를 전부 배우고 내일 저녁에는 이제 핵폭탄이 터지는 날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집회와 내일 오전 집회는 사실 내일 밤 집회를 위한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에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해야 되구나, 그래야 능력 세례를 받아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능력 세례가 임하구나를 오늘 내일 오전 중에 사전 교육을 여러분에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밤에는 진짜 하늘 문이 열려서 능력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결과물로 저쪽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요. 은사가. 그래가지고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동적으로 세워가고 확장시키고 불같이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능력 세례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사그러지지 않아요. 영원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 세례자가 없는 그냥 기본 세례자만 있는 모여있는 교회는요, 후퇴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약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 능력 세례자가 능력 세례를 받는,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수년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능력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 이쪽은 아니에요. 이제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하죠. 즉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근 1시간 동안 어린아이적 믿음, 성령의 기본 세례를 받은 자와 능력 세례를 받은 자가 얼마나 다르고 신앙생활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능력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능력 세례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핵심, 오늘의 결론을 잘 붙드시면 능력 세례가 임합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능력 세례가 임하는가? 핵심적인 거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제 능력 세례가 임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8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뭐예요? 능력 세례거든요. 이 오순절 사건이 끝날 때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세례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니네들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어? 왜 갑자기 방언을 말하는 거야? 왜 갑자기 병든 자가 낫는 거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했죠.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10몇 명이 갔는데 10몇 명이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마지막 밤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17명인가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방언받을 때까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하면 마지막 한 사람 방언받을 때까지 집회를 안 끝내니까 거의 새벽 2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고 싶어서 방언하는 척이라도 해요. 막 할렐렐렐 이렇게 막 척이라도 해야 제가 재워주니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날도 한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 방언 받더라고요. 자자 하고서 잘라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앙 하고 울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반주자예요. 반주자. 지혜라는 애인데 그 지혜가 반주하느라고 막 울어요. 너 왜 우냐? 이제 그 당시 제가 강도사니까, 강도사님 저만 방언 못 받았어요. 왜? 반주하다가 기도한다고 반주해 주다가 자기만 방언을 못 받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 미안하다, 너 내려와 해가지고 건반에서 나오라고 무릎 꿇으라고 하고는 여자애들한테, 애들아 지혜 어깨나 손이나 이 등에다가 손 좀 얹어라. 그리고 지혜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남학생들은 그 뒤에 삥 서가지고 두 손 들고 지혜한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 좀 하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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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는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 20분을 기도했나 한 30분을 기도했나. 내가 이제 그만, 목이 다 쉬었죠. 저도 칵. 그래서 지혜한테, 지혜야 방언 받았어? 성령 받았어? 능력 세례 받았어? 아니요. 왜 나한테만 하나님은 안 부어주세요? 하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한테 너 잠깐 여기 있어 하고서는 강대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가 날 새게 생겼습니다. 왜 얘한테는 성령을 안 부어주십니까? 모두 다 능력 세례 받고 모두 다 방언 받았는데 왜 얘한테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때는 제가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엄청 뜨거우니까 음성이 바로바로 들려요. 강대상에다 손대고 주여 왜 임하지 않습니까? 왜 지혜를 만져주지 않습니까? 바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복아, 지혜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 그래요. 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알고 있는데요? 지혜가 나를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능력으로 생각해. 무슨 손에서 파워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강대상에서 손을 떼고 지혜를 불렀죠. 지혜야, 성령님이 뭐야? 그랬더니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파워예요. 와, 하나님 진짜 정확하죠. 이 아이가 성령님을 뭐로 생각하냐? 무슨 파워, 능력, 아싸 뭐 하면 팍 열리고 막 병 낫고 막 이런 파워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혜한테 그랬죠. 성령은 물론 파워고 능력이야. 하지만 성령님은 너의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너와 동행하고 교제하고 너의 보혜사가 되고 너의 스승이 되고 너와 사랑하시고 너와 이야기하고 싶고 또한 그의 뜻을 가르쳐 주어서 너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오시는 거지. 무슨 팍 해가지고 팍 이거 아니야. 그건 부수적인 거고, 성령님이 임하는 이유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너의 삶을 도와주시려고 인격으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모셔라.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모셔라. 그러면 성령님 오실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알았대요. 그래서 애들이 막 지쳐갖고 이제 누워있는데, 야, 일어나. 한 번만 더 기도하자. 못하겠어요. 일어나. 딱 한 번만 하자. 그래서 아까처럼 지혜 무릎 꿇게 하고 전부 다 삥 둘러서서 또 손을 얹고 남자아이들은 손을 들고 이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여 하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 앞에 갔어요. 뭐라고 기도하나 방언은 받나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귀를 이렇게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혜예요.
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네요. 파원 줄 알았더니 인격이군요. 저는 마음 준비 다 됐어요.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요. 지금 들어오셔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시켰더니 또박또박 하나님 지금 어서 오셔요. 인격이군요. 오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가 아이고, 오늘 밤 자기는 틀렸구나. 이러다가 언제 방언받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말이죠, 진짜 신기합니다. 어서 들어오셔요.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성령님이 얘를 팍 붙잡는데 또박또박 어서 오셔요. 이러다가 얘가 갑자기 와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더 신기하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밤을 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지쳐가지고 이미 다 뒤로 누웠는데 얘 혼자 막 펑펑 울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하면서 나를 새는데 1시간 동안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기가 막히죠. 그 집회 끝나고 걔가 고3이었거든요. 내려가가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캄보디아인가?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부부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얼마나 그때 하나님이 뜨겁게 부으셨던지 선교의 눈을 열어주시고 선교자로 콜링하셔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착각하면 절대 안 주십니다. 뭘로 착각하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성령을 착각한 사람 나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 자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했어요. 지금 시몬이 뭘 착각하고 있죠? 성령을 마술로, 파워로, 재미로, 호기심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뭐래요? 너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뭔가 내가 능력이 나고 파워가 나고 이렇게 하면 시몬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순종을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순종하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이거 명심하세요. 이게 핵심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의 파워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리라? 이러면 절대 못 받아요. 10년이 가도 못 받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즉시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대신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여기서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목욕탕 청소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다 토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홀리 스피릿이 임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앞서가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은사도 보여주시고 방언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 특별히 다른 건 다 떠나서 회개와 순종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하기 전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텐데 목욕탕 청소를 할 텐데 각 성도들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회 하기 전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을 찾아왔어요. 제가 그냥 쭉 읽을 테니까 나는 죄 없다 생각하지 말고
뭐에 해당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제가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기도의 성구를 쭉 읽을 테니까 뒷부분에 제가 드린 거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읽을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죄악에 관한 성구들 쭉 읽어드리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하는 것, 생각으로 살인하고 생각으로 간음하고 생각으로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남을 비방하는 짓.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사기꾼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니 만일 그리하려면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국 못 간대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예요. 남색이 동성연애하면 하늘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근데 인권이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말이지. 천국 못 간다고 저기 딱 써있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써있네.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고요? 지옥 가서도 그 소리 하려나 모르겠네. 여러분 절대 동성연애 안 돼요. 지옥 간다고 써있어요. 여기 다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적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제가 어저께 충격적인 거 봤어요. 어제 기독신문이 왔는데 기독신문에 이번에 하도 어떤 대선 후보가 뭐 무당이다 뭐다 주술에 연루돼 가지고 기독단체가 조사했더라고요. 뭐 조사했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점치러 간 적 있는 사람 조사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점치러 간 경험이 있는 사람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점 한 번이라도 쳐본 사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대상으로 기독신문에 나왔어요. 47%.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절반이 점치러 갔대요. 어이구,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다고요? 다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게 뭐예요? 점 보러 가는 거. 점치러 가면요 큰일 나요. 지옥 가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화내고 자기 편 만들고 분열함과 팀 만들어가지고 남 따돌리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이단 저 신천지 다 육체일이요 죽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적혀 있죠.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화내는 거 안 돼요. 분노하는 거 안 돼요. 막 떠들고 비방하고 남 손가락질하는 거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욕하는 거, 막 탐침 내는 거, 막 뭐 그냥 갖고 싶어하고 사치 부리고 싶어하고 명품 백이니 고급 차니 좋은 집이니 하면서 막 시험 들고 막 괴롭게 사는 사람 안 돼요. 그것도 디모데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감사하며 살으라고 써 있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불평하고 죄짓고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몇 번 나옵니까 이게 지금.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거.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들고 어떤 때는 속으로 엄마 아빠 저주하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돌아서서 그냥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한 적 있잖아. 얼마나 나쁜 죄인 줄 알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다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아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비난당하기 싫어서, 욕먹기 싫어서 거짓말 한번 하면 가정에 평화가 임하니까 그냥 잠깐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봉고차 타고 어디를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에게 남편이 전화가 어디 가냐고 묻나 봐요. 저하고 지금 신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집 앞에 슈퍼 나왔대. 지금 내가 옆에 있는데 같이 지금 신방 가고 있는데 뒤에 신랑한테 내 뒤에서 통화하면서 집 앞에 슈퍼 나왔대. 아니, 나랑 신방 가면서 슈퍼 나왔다고? 전화 끊고 나서 헤헤 목사님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하하하하. 그런 거짓말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짓말도. 그렇게 해야 가정에 평화가 임한다고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것도 큰 죄입니다.
모여가지고 수근수근하고 세상에 누가 그랬대, 세상에 아무개 권사 그랬대, 세상에 이거 다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해 언급한 성경 구절을 어제부터 쭉 찾아봤어요. 그리고 저도 한 구절씩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회개를 했는가 몰라요. 주여, 이 나열한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죄가 저에게는 하나도 해당 안 되네요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네요. 저도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주여, 우리 성도들하고 이 부분을 나눌 때에 어느 한 단어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이 많은 성경 구절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죄악과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금방 읽어드렸던 신약 성경의 수많은 죄악들 중에 어떤 죄악이 여러분에게 걸렸거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부분을 걸리게 하셨거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용서받고 또 성령의 새로운 능력 세례를 덧입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내 마음의 황무함을 보소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같이